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하신 말씀 그리고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여기 말씀을 일곱 번째 말씀으로 잡고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여섯 번째인지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일곱 번째인지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중점적으로 들은 말씀을 갖다가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여섯 번째고 어떤 것이 일곱 번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가상 7원 해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은 것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말씀이 먼저냐 이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목마르셨겠는가? 이것은 이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만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성령으로 오셨고 그저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일반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게 되면 예수는 실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있다가 영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또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 이단에 속한 주장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만 그 몸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가지고 온 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그의 본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와 물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극심한 갈증을 겪게 됐는데 사실은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 욕심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기본적인 본능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본능, 욕구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의 그 마음먹은 대로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채워진다 한들 과연 그것이 만족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끝없는 그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보게 되면 100원 장사해가지고 100원 버는 사람이 150원을 벌면 참 만족스럽습니다. 100원을 그동안 벌었던 사람이 100원을 벌었던 사람이 50원을 더 벌어가지고 150원을 벌면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 내가 참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구나. 혹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200원 버는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갑자기 주눅이 듭니다. 열등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150원이 대단한 것도 아니네. 여기 200원 버는 사람이 있구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동안 가졌던 기쁨, 즐거움, 행복, 감사가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 200원 버는 사람 때문에 그에 비춰서 나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뭔가 더 채워줘야 돼. 이런 갈증이,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과연 옛날에 임금님도 이렇게 먹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옛날에 임금님으로서는 최상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식사가 최소한 5번이라고 하죠. 최소한 5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영양이 넘쳐가지고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왕들이 많았고 뭐 50을 넘긴 왕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첫째 영양과다에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걸 보게 되면 사실 예전에 임금님, 그 왕후 장상들이 먹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요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외국분들 오셨을 때 그분들 모시고 뭐 저 민속촌이라든가 남산 한옥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모시고 한번 구경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만 가봐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좀 주거 형태라고 해봐야 사실 오늘날의 주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입는 옷도 그래요. 옷도 참 얼마나 겨울에 추웠겠는가. 그리고 먹는 음식도 참 그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걸 보면은 옛날에 지금처럼 이렇게 각종 풍부한 식자재가 있어가지고 또 많은 양념 재료가 있어서 맛있게 만들 수 있었겠느냐. 아무리 맛있게 만든다는데 아주 굉장히 단순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물론 건강에는 좋았겠지만. 근데 요즘의 그 음식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또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또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의 다 뭐 스스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사 먹는다거나 이건 턱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방교회만 해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보게 되면 집에서 떡도 만들 줄 알고 심지어 강정 나 그게 깜짝 놀랐습니다. 육아도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언제가 신방을 갔을 때 내놓은 걸 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건 진짜 그렇게 맛있는 걸 제가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만들어낸 소리인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대단한 그 기술들이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상당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만족을 누리고 있고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보리밥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보리섞음밥을 참 아주 그냥 안 좋아했어요. 아버지 밥만 쌀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밥 남기기를 기다렸어요. 이건 저희 50대 이상 세대들은 거의 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남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보양식 별로 제가 지금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건강에 좋다 해도. 그만큼 우리의 그 어린 시절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걸 본다면 늘 마음이 만족되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항상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그 갈등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지 않고 복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100원 버는 사람이 150원을 벌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200원 버는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싹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얻어지는 기쁨, 만족,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도 그 심령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걸로도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고통들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목마른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뭐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곤란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심령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고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을 말합니다. 나무가 없는 민둥산에 강을 열어줄 것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할 것이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할 것이고 마른 땅으로 샘구렁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주님의 지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교회 나가면 뭐 청정 물을 주시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이 뭔가? 바로 여기 39절에 나와 있는데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성령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목마른 사람 누구든지 와서 이 물을 마셔라,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일찍이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길을 걷는데 물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느리고 가는 가축들과 함께 목이 말라서 다 이제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가리켜 가지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호렙산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 반석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2절, 출애굽기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굉장한 고통을 겪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을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가를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는데 이 반석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걸 잘 깨닫고 이해해서 이걸 그대로 또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나온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 즉 성령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기가를 해결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에 보게 되면 물을 마른 땅에 주고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 물이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3절 가운데 보면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린다. 여기 바로 신이 하나님의 신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수가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의 물,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정말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두러 나왔다가 우물가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 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너에게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구며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물질적인 물, 육신적인 물을 이걸 좀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물 들어오는 수고도 없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 자기의 삶이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몇 번이나 했는지 지금까지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하고 사별했던지 헤어졌던지 뭐 어떻게 별거를 하든지 이혼했던지 간에 지금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지금 또 새로운 남자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뭐 꼭 무슨 뭐 죄가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도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얽혀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어쨌든 인생이 정말 사는 어떤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주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물을 있다면 좀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물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오냐. 이건 지금 우물의 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물을 예표해서 하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확인했다시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자를 가지고 재나가지 않습니까? 일천적을 정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올랐다고요? 무릎, 발목에 오르고 또 일천적을 정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올랐습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적을 정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또 일천적을 정량하니까 사람이
헤엄쳐서 건너갈 강이지 그건 도저히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분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는데 5절에 보면 일천척을 다시 청량했을 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헤엄쳐서나 갈 수 있는 강이지 그냥 보통 방법으로는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넘치는 강물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전혀 생명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강에 대해서야 비로소 7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이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게 됐다고 했고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문제는 이 강물이 들어가서 바다가 산다고 했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거기에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겠다고 했습니다. 뭐 바닷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그 강물에 의해서 바닷속에 있는 각종 물고기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11절, 11절, 12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될 것이며 그랬는데 강물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명수를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상태라면 어떤 걸 말하는 것이냐? 강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물이.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늘 그냥 세상 근심 걱정 그리고 육신의 어떤 욕심 또는 육신의 정욕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이것으로 더 큰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다면 마음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그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힘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듣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런 그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인생이란 게 뭔가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늘 그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붙들고 있고 채워주고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육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애달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또 호흡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심령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막 넘어뜨리고 쓰러지기까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 그리고 뜨거운 용광 풀물 속에 들어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앞에는 죽음의 바다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바닷물을 가르니까 마른 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건너고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물을 덮었을 때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받아가지고 부르는 찬송은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 비명, 절망, 한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근데 이런 삶의 경험을 이제 몇 번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그렇게 막 너무 죽은 것 같은 어떤 공포를 느끼고 걱정하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든든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과 든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손 안에 있다. 설령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걱정이냐. 다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쉬운 점도 많고 또 걱정되는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게 그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언젠가 제가 이제 예배 준비하다가 그때 좀 몸이 좀 안 좋았던가 봅니다. 몸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지간해서는 낮잠을 안 자는데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금 누웠습니다. 누웠더니 약간 기절하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잠이 들다가 잠깐 깨어났는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목자실에 지금 누워가지고 약간 골골거리면서 잠깐 지금 누워서 시름시름 하면서 이렇게 골골거리면서 지금 누워있는데 잠깐 잠이 들다가 눈을 딱 이렇게 뜨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싹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아직도 생존해 계신 내 아버지 나는 이미 이제 죽었는데 아마 몇 분 후에 몇 시간 후에 와서 이제 연락돼가지고 막 와서 내 시신을 붙들고 막 울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죽는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하지 못한 일도 많은데 이건 이래는 안 되는데 이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이제 죽음은 항상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점점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에서 그걸 기준적으로 삼아가지고 오늘의 내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구나.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욕심, 집착 이거 빨리 버려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빨리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잠시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종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의 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느꼈어요. 자꾸 지금 내 입장에서 자꾸 앞날에 다 다가오자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이 세상의 내 마지막 날, 순간 그것을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것, 오늘의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것, 비춰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빛나는 어떤 그 별처럼 가치 있는 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꽉 차는 걸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도대체? 예?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가득 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이 가득 차는 거, 물이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공기가 가득 차면 공기가 충만하다고 말하겠죠. 산소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어디 구석대기에 그냥 한쪽 구석대기에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꾸겨가지고 그냥 어디 한쪽 구석대기에다 처박아 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고 이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호흡하고 생각한다는 것.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내 어떤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죄송스럽고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랑을 했고 그리고 쓸데없이 화도 많이 냈고 또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서 욕심도 부렸고 또 게으름도 피우고 또 허망한 그런 잘못된 생각, 나쁜 행동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그냥 새록새록 떠오르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요즘에 와서 자꾸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참 지난날 특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내가 잘못한 거, 부족했던 거 이런 것들이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이거 빨리 그 당시에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했으면서도 왜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나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가 우습게 알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행한 적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다 만족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늘 마음에 그냥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갈증으로 목말라 하고 그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목마름, 갈증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죗값을 지금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을 생명수로 삼아서 우리가 그 생명수로 충만한 강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우리 유요한 전도자님한테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하나님 또 주셨답니다. 어제 등남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또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산모와 그 아이도 건강하다고 합니다. 유요한 전도자님, 사모님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우리 허스테반 집사님 아드님 우리 건희 형제가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글피 월요일 날 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군 복무기간 동안에 모든 위험과 사고로 지켜주셔가지고 군복무 무사히 마치고 제대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맞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